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해 깨끗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영혼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 교동문 1번 시편 1편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9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벌써 2021년도 1월 둘째 주일 예배에 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가득 임하길 축복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 시간 우리 제단에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가득 나타나고 임하길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이 시간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듣게 하시며 거룩하게 나 자신의 내적인 단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따뜻한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가정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며 이 시간 뜨거움의 역사가 우리 제단에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9편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한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은 대홍수도 주관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되어지는 상황과 되어지는 과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음성과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음성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평강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광을 받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반드시 생기는 태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나갈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계속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을 때에도 역시 겸손할 수만 있다면 계속 능력이 우리네 삶 속에 끊임없이 임하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예배자는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은 믿음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실망을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 내가 당하고 말았다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잠깐 우리는 실망감에 처할 수 있지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비록 잠깐은 실망감이 들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은 금방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힘과 평강의 축복을 하나님께 위로부터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궁극적으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나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바탕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가득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2021년도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감하고 깨닫는 축복과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 생활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실생활의 구원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은 구원과 행복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왜소하게 보고 부수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실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믿음에 실망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성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의 삶의 탁월함을 우리가 보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평강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인생 속에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움에 여유로운 삶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1년도 예배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노래했고, 그리고 본문 2절 전반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는 노래하고 노래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시편 29편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람은 한 번의 예배로 절대로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탁월한 사람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은 고난과 시험도 잘 극복하게 만듭니다. 참된 예배자는 시험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며, 예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으로 결국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예배. 이런 예배로 날마다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주일에 이런 예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 가운데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시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작은 시험엔 작은 선물이 있고 큰 시험엔 큰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상황 경로를 알지 못하는 커다란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다 보시고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이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반드시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훈련을 통해 체력이 강해지듯 성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과 환난은 힘을 얻게 하는 영혼의 밥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았고 최고의 고통을 통해 우리네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하며 그리고 변함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길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는 거룩하게 나 자신을 단장해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부에 보니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예배할 만한 존재로 거룩하게 자신을 단장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적인 단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옷차림 등을 통해 외적인 단장을 이루는 것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준비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헌금도 미리 준비해 정성스럽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 늦는 것은 대부분 습관입니다. 예배에 늦는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우리가 버리고 예배 전에 더더욱 일찍 와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준비된 이런 예배의 자세를 통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우리네 삶을 더더욱 이끌어 주실까. 예배를 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습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목회자도 힘을 얻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더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텃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할 때도 우리가 찬송에 집중하면 더 은혜가 되고 말씀도 집중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더 은혜로 그 말씀이 운동력 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인 저 역시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혹시 내가 벨소리를 핸드폰 켜고 온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걸 점검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 분명히 있지만 그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핸드폰 소리가 나면 설교자도 집중력을 잃고 청중도 집중력을 잃으면서 은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향, 조명, 히타와 에어컨 이런 문제도 미리 잘 살피는 이유는 예배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삶은 중요하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예배가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네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정감리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비록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예배가 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커다란 놀라운 원동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우리는 영혼과 인생의 탯줄로 여기고 우리는 예배에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는 한 주일의 삶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은혜와 감동이 삶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남은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최대한 예배 준비에 신경을 쓰고 좋은 예배 습관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고도 멋진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이 내포된 깊은 뜻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9절,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통하여 다윗은 내성을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했고 구름 위를 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성과 함께 떨어진 벼락이 거대한 백향목을 꺾어 부술 정도라 노래했고, 내성과 벼락을 동반한 지진의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5절에서 8절을 통하여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다 보면서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었다, 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29편의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내성을 여호와의 소리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묘사를 통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연의 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야 하지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날마다의 삶이 우리는 기대될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 선생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끊임없이 펼쳐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태도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표시인데,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네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노력으로 생기기보다 믿음은 믿음의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여자라 할지라도 혼자 아기를 낳지 못하든 말씀이 심령 속에 뿌려지지 아니한다면 참된 믿음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커다란 능력과 역사를 우리는 끊임없이 만끽하며 살아가겠노라 우리는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모하며 듣는 겁니다. 사모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사모하며 읽는 겁니다.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체험해 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며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으니, 그래서 나는 날마다 감사한 겁니다. 날마다 기쁜 겁니다. 상황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땅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과 비법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숨겨주셨으니, 올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얼굴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커다란 능력으로 다가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도는 사모하는 눈길로 쳐다보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들의 눈망울을 저의 마음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분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말씀을 정말 받아 드시고 있구나, 받아 먹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받아 먹는 분들, 받아 드시는 분들 100% 이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이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을 긍정할 때 생기는 믿음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최대의 활력소, 운동력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죽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사모하며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떤 이치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밥을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의 양식이 그렇듯 영의 양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읽어댈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네 생명이 더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더더욱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 생명은 어두움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움직이며 변화시키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은 물론 육체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귀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염려하지 아니한다면 어느 분이 쓴 책에도 나와 있는 제목처럼 우리는 질병까지도 우리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 참된 예배가 있을 때 참된 복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배 드리는 태도로 사람 됨됨이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익감이나 며느리감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것은 예배하는 삶의 유무입니다. 예배 생활의 바른 청년을 사위 또는 며느리로 삼으면 나중에 실망할 일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예배는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예배 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만 있다면 조만간 상황 반전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합정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역사가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 아직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슬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길 원하며 그리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기에 다른 것은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주일에 예배하는 삶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일주일 전 가장 중요한 날, 주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 예배 시간.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축복과 행복의 최대 원천,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승리는 우리가 늘상 들었던 이야기지만 오늘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승리로 결국 기결된다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되돌아가야 할 건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의 승리를 이루어 그래서 우리네 인생 속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나 자신을 날마다 단정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바탕으로 남은 인생 2021년도를 예배의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그 밖에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 드림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오니 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커다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들이 한 푼이라도 선하지 않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헌금이 쓰이는데도 성도들이 합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반갑게 우리 눈으로 인사하죠.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1월 둘째 주 역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침대로 하자면은 다음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거고, 그 이후에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성전에서 우리 만나 뵙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또한 나타나고 임하게 되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일단은 그 다다음 주가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또 그때 봐서 연락드리겠지만, 여러분 비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커다란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고요.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에 주실 겁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비대면 예배 기간에는 3분 동영상을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렇게 2편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지난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또 3분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거기에서 성경 지식을 얻자라고 하는 그것보다는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더욱 들어가야지, 더더욱 무릎 꿇어야지, 예배의 승리자가 더더욱 되어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런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나라 이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올바름의 섭리를 위해 여러분 마음 모아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온라인 헌금은 오늘 1시까지 이체된 경우에 2021년 1월 3일 교회 소식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달력과 말씀 카드는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가져가시도록 5층 로비에 또 1층 로비에 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행이 되면 연락을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미리 사무실로 전화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입니다. 또한 본인 이름의 헌금 내역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예희 권사님의 남편 한명섭 지사님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수술에 또 임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치유의 축복과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고예희 권사님의 남편 우리 지사님에게 임하고 나타나기를 시간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여러분 잘 쉬시고 잘 또한 마음의 준비 단장 이렇게 하시고 가족들과 또한 오붓한 시간 보내시다가 주일 밤 온라인 예배로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합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운영하는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